번이면 곧 부처님이니 아예 멀리 밖에서 구하지 말라. 아예 멀리 밖에서 구하지 말라. 스스로 자자, 힘력자, 자력. 밖에서 구하지 말고 그 마음을 돌려 깨달아라.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불자는 이 자세부터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야신경을 읽고 배우는 초점을 부처불자, 마음심자, 불심에 두어야 합니다. 나도 반야신경을 통하여 자력으로 자각하고 불심을 회복하리라. 반야바라밀다심을 회복하리라. 이러한 결심이 있으면 반야신경 뜻을 훨씬 빨리 체득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두 손 모아 당부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 반야신경의 격각, 유통과 경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줄여서 반야신경이라고 칠하는 글자 수는 총 260자입니다. 이 260자의 반야신경은 반야부 계통에 속하는 경전입니다. 전통적으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은 성격별로 분류할 때는 크게 하음부, 아함부, 방등부, 반야부, 법화 열반부 등의 5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방대한 것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여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45년 중 반에 해당하는 22년 동안을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이 반야부 경전 속에는 총 600건에 이르는 대반야, 곧 마하반야 바라밀다 경이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제21책부터 총 12,000페이지에 달합니다. 흔히들 불경 속에서 가장 길다고 생각하는 함경의 7배 분량입니다. 반야신경은 이렇듯 방대한 대반야경에 정수를 뽑아놓은 경입니다. 그래서 600건 마하반야 바라밀다심에 마하반야 바라밀다 경에 심장과 같은 경이라는 뜻으로 마음심자를 더하여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라 하였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글자로 설해 놓은 대반야경을 260자로 응축시켜 놓았으니 그만큼 내용 파악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내용보다는 핵심과 함축성이 있는 가르침을 좋아하는 이에게는 오히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야신경에는 클, 대자, 근본본자, 대본과 소본 두 종류가 있는데 현재 유통되고 있는 것은 소본입니다. 소본과 대본의 중심, 내용은 별 차이가 없으며 대본에는 소본의 앞에서 서론 부분인 서분과 결론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유통분, 이 더 첨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범어, 원본도 대본, 소본
모두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여러 차례 한문으로 번역되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것으로는 7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마하반야 바라밀 대명주경 구마라집 번역 소본입니다. 두 번째가 마하반야 바라밀 다신경 당나라 현장 번역 소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편지장 반야 바라밀 다신경 법을 738년 번역한 것입니다. 네 번째가 반야 바라밀 다신경 반야 800년경 번역 대본입니다. 다섯 번째 반야 바라밀 다신경 지혜륜 당나라 때 번역 소본입니다. 여섯 번째 반야 바라밀 다신경 법성 번역 소본입니다. 법성이라는 스님의 이름이에요. 일곱 번째 성불모 반야 바라밀 다신경 시호 송나라 때 번역 소본입니다. 내 말이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네. 이 7가지 번역본 가운데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는 현장 번역본을 법회 및 의식 때 염송하고 있으며 이 현장 법사의 반야신경에는 다음과 같은 인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유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당나라의 현장 법사는 당태종이 나라의 보배로 일컬을 정도로 존중했다고 합니다. 일찍이 현장 법사는 불전의 원서인 번본을 구하여 아직 한문으로 번역되지 않는 대반야경을 비롯한 모든 부경을 번역하겠다고 원을 세웠습니다.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해 현장 법사는 629년 8월 당태종과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인도를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미개했던 시절이라 생명을 건 위험을 감수하며 중앙아시아의 험악한 산악과 사막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현장 법사는 나라의 보호 없이 제자 40명만을 데리고 엄밀하게 길을 떠났고 중앙아시아의 관문인 서역당 개빈국의 국경에 이르렀을 때는 40명의 제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홀몸이 된 현장 법사는 하염없이 두려움을 안고 큰 강가에 이르렀으나 나룻배마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상류로부터 집지는 제목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저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면 민가가 있을 것이니 쉬어가기로 하자. 한참을 올라가자 잡초가 우거진 쓸쓸한 고찰이 눈에 띄었고 안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와 들어가 보니 문둥병을 앓는 노 비구가 있었습니다. 현장 법사는 병든 노 비구만 홀로 있게 된 내력을 물었습니다. 이 절에는 원래 대중이 많이 있었는데 내가 이와 같은 업병을 앓게 되자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말았다오. 비록 구법의 길이 바쁘기는 하였지만 그대로 놓아두면 당장 숨이 넘어갈 정도로 넘어갈 병든 노비구를 예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현장법사는 지성을 다해 간병하였고 다행히 노성은 얼마 있지 않아 완쾌되었습니다. 노성은 거지없이 감사하며 더 머무르기를 권하였지만 현장법사는 곧 떠나야 한다며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노성은 품속에서 도모로 된 반야신경 한 건을 꺼내 선물하였습니다. 그 뒤 현장법사는 이 경애에 가피를 많이 입었습니다. 재난을 당할 때마다 이 경을 독송함으로써 몰아치는 공포와 액난을 멸한 것입니다. 특히 현장법사가 인도 항아, 겐지즈강, 항아의 한 지류를 통과할 무렵 떼지어 덤벼던 주변의 주민들이 순식간에 사지를 묶어버렸고 당황한 현장법사는 물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결박하는 것이요? 항아의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요. 그들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항아의 물수짝, 수신을 잘 대접해야 농사가 풍년이 되는데 그 대접하는 방법이 사람을 바쳐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날이 제삿날이었고 현장법사가 공교롭게 그것을 지나게 되었으므로 같은 마을 사람보다는 외국인을 죽이거나 죽이기가 인정상 쉬울 일이라 신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장법사로서는 목숨은 아깝지 않았지만 인도 땅에 도착하여 번본 불경을 구하지도 못한 채 죽는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모두가 전생에 지은 업장 때문인가? 따라오던 제자 40명을 다 죽이고 이제 자신까지 죽게 되었으니 현장법사는 마음으로 깊이 참여하며 그들에게 청했습니다. 나는 출가한 성녀입니다. 당신네들 모두가 잘 살게 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기꺼이 줄 것이요. 그러나 죽기 전에 경문이나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이 보성줄을 약간 늦추어 주시오. 현장법사는 반야신경을 품에서 찾아내어 3번을 읽었습니다. 그 순간 새까만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 모래 흙을 수십 길이나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변에 놀란 주민들은 대경실색하여 현장법사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뒤 현장법사는 인도의 나란타 대학에서 여러 해 동안 학문을 연구하였고 그 대학의 대학원 장급에 해당하는 직책과 애우를 받았으며 귀국할 때는 천주국의 왕이 나라의 보배로 받들면서 황국을 허락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침내 귀국한 현장법사는 그의 소원처럼 번역불자로 생애를 끝내게 되었는데 그 어떤 경전보다 반야신경을 먼저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귀국길에 노성의 중병을 간호해주고 번본 반야신경을 얻었던 계빈국의 고차를 다시 찾아보았지만
노성은 고사하고 헐어빠진 고찰에 자취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후일 현장법사께서는 그 병든 노 화상이 관세음보살의 시연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반야신경과 현장법사의 이러한 인연담과 함께 현장법사 번역에 반야신경은 매우 중요시되어 애부르식이나 법회가 있을 때면 종파를 초월하여 이 경전을 독송하였으며 불자들은 신행생활 및 공부의 한 방편으로 반야신경을 즐겨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전에 대한 해설서도 수백 종이나 발간되었습니다. 불교의 경전 중에서도 교리적으로나 신행의 면에서 보면은 핵심의 자리로 차지하고 있는 반야신경, 이토록 소중한 반야신경이었기에 이 경을 읽고 얻은 경험담 또한 역사적으로 매우 많이 전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야신경을 공부하는 우리의 신심을 조금이나마 북돋우기 위해서 많은 영험담 중에서도 2004년에 작고하신 한갑진거사의 체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갑진거사의 아버지는 8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는 7일을 들넘기지 못한다고 하였고 환자 또한 극심한 고통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싸늘하게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거사의 아버지는 반듯하게 눕지 않고 모로 누워 주무셨는데 병석에서도 팔다리를 구부리고 모로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몸이 차가워지고 임종이 임박해짐에 따라 구부러진 팔다리가 그대로 다시 굳어 펴지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면 상례에 따라 염을 하고 입간을 해야 하는데 팔다리가 펴지지 않는 것부터가 거사에게는 큰 걱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임종 3일 전에 정신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지면서 허리 부분이 더욱 심하게 오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씩 허공을 향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였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갑진거사가 암담한 심정으로 서성이고 있을 때 병실 한쪽에 누워있는 반야신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사는 반야신경을 펼쳐놓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그런데 허공을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독백만 하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경소리가 참 듣기 좋구나. 거사는 너무 신기하여 반야신경을 계속 읽었고 고통으로 일그러졌던 아버지의 얼굴이 온화하게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을 계속 읽다 보니 목이 잠기고 기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녹음을 하면 되겠구나. 거사는 녹음을 한 다음 아내와 교대를 해가며 밤새도록 녹음기를 반복해 틀어드렸습니다. 이튿날이 되자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아버지의 수족에 따스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모로 누웠던 몸을 반드시 고쳐서 누우셨고 억울했던 팔다리가 쭉 펴졌습니다. 쭉 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뒤 아버지는 평화로운 얼굴로 아들의 손을 잡고 운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반야신경의 영험을 경험한 한갑진거사는 불교에 깊이 기이하여 호국 팔만대장경 등의 영화를 제작하고 사후세계 등 여러 간의 불서를 번역하였습니다.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으로도 굳어버린 몸을 녹여 편안한 임종을 가져다준 반야신경. 만약 반야신경의 깊은 뜻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읽으면 그 영험이나 공덕이 어떠하겠습니까? 반야신경 속의 말씀 그대로 걸림없는 마음을 얻을 뿐 아니라 행복한 삶, 안정된 생활, 필경에는 부처님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감히 청하옵니다. 이 수승한 반야신경을 수승한 반야신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마하심으로 바꾸고 삶을 지혜롭게 현실을 바라밀의 세계로 바꾸어 봅시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한 번 더 하고 지나갈까요? 한 번만 하기 너무 아까워. 이제 감히 청하옵니다. 이 수승한 반야신경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마하심으로 바꾸고 삶을 지혜롭게 현실을 바라밀의 세계로 바꾸어 봅시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이 속에 그 비결이 남김없이 들어있으니 마하반야 바라밀. 구고도에 가고 재곤무의하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 고생되는 사람을 구제하고 액난 있는 사람을 건져주고 곤란한 사람을 건져주고 이태로운 사람을 붙들어주라.